변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로마의 병사들에 잡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의 충동에 다 휩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을 했었어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한 죄목으로 사람들을 충동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어요. 죽이려고 때렸어요. 나중에 이제 천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어떤 소문을 듣고 가니까 바울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공권력을 행하듯이 사람들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박하죠. 자, 그 일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 천부장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살려준 상황이 됐는데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것은 아니고 그 난리난 상황의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원인일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일이 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서 신문을 하고자 바울을 결박해서 데려가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이후에 결박된 이후의 일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이 말을 보면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의 말로 말을 건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너가 헬라 말을 아냐? 이렇게. 실은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헬라 말 아는구나 라는 약간 감탄사의 말입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하고 나서는 천부장이 또 이렇게 곧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갑작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실은 얘기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실은 이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 기록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은 천부장이 무언가 두 가지 사건에 헷갈렸어요. 한 가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애굽인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어요. 그곳에서 어떤 예언을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고 왔어요. 그때 4,000명 정도가 이끌려 갔다고 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시카리라는 사람들인데 자객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객이 시카리온이라고 표현된 원어예요. 근데 시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같은 동족이지만 친로마 어떻게 보면요 친일파를 죽이는 그 한국인들처럼 친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함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거대한 행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가서 품에 있는 칼을 꺼내서 그다음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영화에서 가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장면은 아니지만 군중이 모인 곳에서 칼로 찌르는 장면들이 묘사된 영화를 보면요, 누가 찔렀는지 어떻게 찔렀는지 알 수도 없는 사이에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일 두 가지가 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됐는데 천부장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한 번에 이해한 거예요. 너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그때 있었던 자객 사건의 주동자가 잡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은 친일파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우리 국민 중에 굉장히 적은 수 그 당시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시기에 뭐 친로마 유대인 이거 뭐 그렇게 적은 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을 죽였던 어떤 면에서의 과격 분자였던 시카리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동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한 것이에요, 혼자. 그런데 어떤 말합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갑자기 헬라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 왜냐하면 애굽인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을 선동했던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헬라말을 잘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소읍, 이제 소읍이라는 말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번역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상 언어로 그 누구도 소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작은 동네 혹은 촌동네 이렇게 표현하기 차라리 나을 거예요. 촌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도시 출신이다. 거기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이동과 거주의 이동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출신이다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실은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지방 예수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비하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도리어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난 다소 사람이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헬라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난 소요 사태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잘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벌어졌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말할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기회를 쉽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 장면이 나타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합니다. 약간 왕 같은 느낌이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있기까지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걸었습니까? 실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헤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을 감수하고 그것을 받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결박이 바울에게 있을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목적은 아니죠.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길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환난과 결박을 당한 일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를 동일하게 받고는 바울을 막 말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어떤 형제들의 말림 혹은 어떤 예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길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목적에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실은 오자마자 여러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는 결례를 함께 행하고 그러던 중에 소요가 일어나고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층대 위에 서서 수많은 유대인을 조용하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이 성령께서 이끄신 이 모든 길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실은 여러 가지 역설이 가득한 장면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어떤 연설이나 오늘 말하는 변론인데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그런 모습과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서게 됐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서게 됐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좀 아파라고 때렸습니까? 아니면 죽일 듯이 때렸습니까? 죽이려고 때렸어요. 사실 우리가 때때로 지금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누구를 죽이려고 때리는 것과 그냥 때리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실은 죽이려고 때리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정말 그런 범죄들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죠. 잔인해요. 그냥 싸우는 것은 달라요. 보통 이런 장면, 층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조용하라 하고 말을 하는 장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입니까? 또 왕, 임금, 권세자, 총독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고요?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서 태양이 막 비춰가지고 온 몸에 막 태양빛이 엄청나게 비쳐서 사람이 신처럼 보일 정도의 그런 옷을 일부러 입기도 하죠. 그런 효과는 실은 지금보다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권위 혹은 위험, 그다음 모양, 모습, 지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어울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설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이 맞았어요. 옷은 어땠을까요? 옷이 깨끗했을까요? 멀쩡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옷 입은 상태가 그냥 간신히 옷을 그냥 얹어만 놨다라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지금 모습은 이 변론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실은 환자죠. 긴급 구호를 요하는 상태, 치료 그리고 닦아주고 실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맞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풀려나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씻겨줬죠. 그게 어울리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할 몰골인데 그런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모여 있는 연설을 듣는 사람들도요, 이 연설에 걸맞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어떻습니까? 연설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요. 전혀 연설을 듣기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보통 회중들이 왜 모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 모입니까? 권세자, 권력자,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모이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기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 반대죠. 바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말을 듣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바울이 회중에게 말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 열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울도 거기에 마땅하지 않았는데, 결국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일어난 일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연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부장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회중들은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하셨어요. 이 장면에 나온 모든 역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안 돼요. 인간의 방법대로 안 돼요. 도리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은요, 바울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한다라는 것과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리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방향을요,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어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줘요. 성령께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한없이 초월해서 일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 오기 전까지 형제들이 생각했던 많은 장면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결박을 당한 것뿐이었어요. 실제 그 일이 다 일어났죠. 그 일,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복음 증거예요. 누구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 한 번에 모아서 이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주 길게 말한 이 연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연설을요,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해요. 당시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보통 쓰던 아람어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랑 좀 다른 것이에요. 아람어를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더욱 조용하게 바울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유창하게 그 아람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임을 밝혀요. 그리고 태어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이 고발당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아니요, 도리어 바울은 율법의 가장 엄한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논리도 없고 과학적이지 않고 무식한 예수쟁이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카이스트 출신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고발, 이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말하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 5절인데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 앞에 있죠. 바울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죠. 근데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이 돌을 박해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는데 대제사장, 모든 장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랬던 것의 증인이다. 심지어 나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갔었던 사람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율법에 열심히 있고 이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구나를 다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또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고 이것이 신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것을 들으면요, 무시하게 되는 일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런 신비로운 일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요,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그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을 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박해한 예수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있는 말과 이 여기에서의 고백이 바울이 오늘 한 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핵심적인 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이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 이 강력한 어떤 증거, 어떤 증언, 이 변론에 대해서 이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중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다지 여러분 생각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 되면요 갑자기 이상한 타이밍에서 회중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한 때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계속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담에색으로 간 이후의 일들을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일부러 이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사람,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두 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개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아나니아, 율법이 열심인 아나니아가 와서는요 바울을 보게 했어요. 실은 보면요 바울이 못 보다가 다시 보게 한 일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보더니 즉시 쳐다보았다 하고 지나가요. 그럼 바울의 또 다른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또 다른 말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을 아나니아가 또 다른 계시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인준을 쳐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별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일이라고 믿죠. 하나님은 그렇게 두 번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자기가 본 환상, 아나니아가 본 환상 이 모든 것이 서로 맞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가 본 환상이 바로 그 의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 의인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또한 아나니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아나니아 이 말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 말인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것을 말한 것이에요. 명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면에서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어떤 증언들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회중들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내가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박해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 너희를 부른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를 불러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거고 바울이 그 층대 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말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은 그 이야기는요, 계속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한 걸음이거든요. 기승전결의 또 다른 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그치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어떤 환상을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어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야기, 회상 이야기를 많이 보았을 텐데, 그 빛을 그 빛 때문에 눈이 뭐 멀고 나중에 음성 듣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떠나죠. 그리고 많은 곳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방 땅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 너가 증언하는 것들을 듣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신학적으로 유대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나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뒤에 말을 보면요, 이게 좀 감춰져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일종의 반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을 잘못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린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내가 거기에 증인이 된 것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행동을 아니까 혹은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이것은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돌을 박해했다가 이 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나가서 국민의힘에서 몇 사람 나와서 막 민주당 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적이었던 당에서 중용됩니다. 왜요? 변절했다는 것 자체가 저쪽 당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박해한 사람인지 이 모든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기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증언의 내용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쭉 놀라운 능력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울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 생각에 바울이 무엇을 더 이해하고 싶었느냐? 자, 이 모든 소요 사건의 그 주동자가 누구였죠? 어디서 온 사람이었죠?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을 소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찌하다가 에베소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려고 자기가 그 출발하게 된 경위, 특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게 된 경위를 말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의 말이 끝납니다. 어떤 기승전결이라고 하면요, 앞에는 어떤 정도의 그 기승전결이 있었어요.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율법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떠나는 일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 갑자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어떤 변론에서 이야기가 멈췄냐면요, 실은 바울의 끝 변론만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항변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순교자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돌로 쳐서.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줄을 보고 찬양을 했죠.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귀를 막고 달려들면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 말로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쩌다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에 가게 된지를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말 다음에 예수님 말이 이렇게 나왔었죠. 나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을 보내리라.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듯이 심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선포된 것까지 말하고 끝난 것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은 그 앞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옷을 벗어서 먼지를 막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이 먼지를 막 털면 난리가 나겠죠. 시끄럽고 먼지 나고 요란하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불러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고까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유대인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들을 고발하는 것 같은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모든 일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포된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서 드러난 것이. 실은 아까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증명됐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이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것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나타내므로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유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선포함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복음 전하고 누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죠. 언제나 복음은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믿으면 돼. 조금 더 나중에 다시 믿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으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복음 전하고 믿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믿으면 돼, 나중에 또 언젠가 믿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늘 갖고 있지만, 실은 바울도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심판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십자가 메고 여러분 그 영상이 있어요. 예수님 고난 받은 거 기념하며 그 거리를 걸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지나면서 침 뱉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끌어 오셨고, 환난과 결박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유대인을 모으셨고, 천부장을 통해 발언의 기회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그것이 끝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끝났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계속 말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끝났어요. 그들에 의해서 마지막 말이 내가 널 유대인으로 보내리라 라는 말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자기의 믿지 않음, 자기의 불신앙, 자기 악행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저주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변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한편에서는요, 믿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그 중요한 단면, 또 다른 면, 복음을 믿지 않은 자, 믿지 않냐면 이미 심판을 받다는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면요, 낭만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죠. 아니요.
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심판받을 자들이 결국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복음 살다가 일생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로를 타고 이생이 끝나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심지어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이 깨지고 온갖 악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인생에 있었어요. 중요한 부르심이 목회자를 통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없고 심판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될지 어떤 면에서 막연한 마음 가운데 계속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보면서 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통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거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통치가 한 가지가 나와요. 바로 바울을 향한 통치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또 요동했어요. 막 이렇게 옷을 갖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면 요동을 일으켰죠. 요동했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이 채찍질하면 신문할 것을 명령해요. 안 되겠다.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란지 신문해라. 이 명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말했던 이 히브리 말로 했던 이 모든 말들을 이 천부장이 잘 이해하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채찍은요 실은 그 끝에 쇠 혹은 뼈 조각을 붙여 때리는 거라서 한 대만 맞아도 보통 불구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탁 가서 살을 바바박 찢어내면은 그 출혈이 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들을 제대로 치료하거나 할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맞으면 죽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거의 죽으셨죠. 채찍질 맞으시고. 그만큼 천부장이 분노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채찍질의 명령이 실은 바울을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요. 왜냐하면은 다른 형벌들은 로마 시민에게 가능해도 채찍질은 로마 시민에게 아예 금지됐어요. 죄가 정해진 이후에도 로마 시민이면요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난 로마 시민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채찍질이 아니라 그냥 좀 매로 좀 치고 했다면은 달랐을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채찍질인 것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이 실은 이걸 영화로 보면요 굉장히 급 반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 이르되 어찌하라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보이십니까? 말씀에 담겨있는 급박함이. 백부장이 곧바로 천부장에게 모든 걸 보고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뭐 거두절미하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천부장이 직접 와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 얻었노라. 바울이 이래 나는 나면서부터라. 실은 그 당시에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가 더 정통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거나 받곤 했다고 합니다. 실은 그 시민권 자체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느라. 천부장이 기대했던 바는 나는 돈을 조금 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나면서부터. 자기랑 신분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마지막 그 구문에서 뭐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도 있고 또 그가 결박한 것,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을 비춥니다. 우리 행동으로 사람들이 어둠을 비춰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드러내고 그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보호하시며 심지어 그 택한 백성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처음에 에베소의 그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이 잡혀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갈 때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사건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결국 이루신 것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모든 바울의 변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모든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것에 결국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두렵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결국 자기의 사명을 믿고 순종하고 환난과 결박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 받을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그 누구도 천부장을 볼 일도 없겠고 결박당할 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세요. 심지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그의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학력이 좋아서 혹은 이 나라의 경제가 좋아서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